초등학교 때 교회에서 성경 공부를 배우면서 성경이 몇 권이냐, 그 성경의 권수를 가장 잘 외우고 이해하는 방법은 3, 9, 27 3 곱하기 9는 27이다 이렇게 이제 배웠어요. 그래서 앞에 3, 9 합쳐서 39권은 구약이고 27은 신약이다. 그래서 구약 성경은 39권, 신약 성경은 27권, 그래서 합쳐서 66권이다. 그래서 또 어떤 선생님은 천국 전화번호다 이렇게 또 알려줬어요. 그래서 66국에 3927, 이게 바로 천국 전화번호다. 성경은 66권인데 구약은 39권이고 신약은 27권이다 이렇게 했어요. 신약 성경이 27권인데 신약 성경을 이렇게 좀 네 가지로 좀 구분할 수가 있는데, 첫 번째는 이제 복음서죠. 마태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요한복음, 이 네 가지 복음서. 왜요? 뒤에 다 복음이 붙었잖아요. 그래서 이 복음은 복된 소식, 기쁜 소식. 이 뭐가 기쁜 소식이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다. 그래서 복음서는 예수님에 관련돼서 기록된 책. 그래서 이 복음서 4권.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죠. 이 역사서.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해서 교회가 세워지고 세워진 교회들에게 어떤 역할들이 또 일어나고 있는지, 그래서 사도행전을 우리가 역사서다 그랬죠. 사도행전이 28장까지 있는데 사도행전 29장이 있다. 그게 뭐냐? 원미동 교회가 사도행전 29장이다 이렇게 이제 얘기를 많이 하는 거죠. 왜? 성경은 28장까지 끝났는데 그 뒤를 이어서 사도행전 29장은 원미동교회, 원미동교회 역사, 원미동교회에서 어떤 사역을 하는지, 그게 바로 사도행전 29장이다 이렇게 이제 설명들을 많이 하죠. 그 다음에는 이제 서신서가 많아요. 그래서 복음서, 그 다음에 역사서, 그 다음에 서신서. 이 서신서가 22개나 돼요. 로마서서부터 시작해서 요한계시록까지 다 서신서예요. 그런데 이 서신서를 또 3가지로 나누죠. 첫 번째는 교회 서신, 그래서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그래서 로마서, 로마 교회는 보내는 편지들. 고린도 전후서, 고린도 교회에 보내는 편지들. 그래서 교회 서신, 앞에 그 교회들에게 보내는 편지들. 그래서 그것을 교회 서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고, 목회 서신이죠. 사도 바울이 자신의 영적인 아들로 세운 디모데, 또 디도, 또 이런 사람들, 어린 나이에 사역자가 됐는데 어떻게 목회를 잘할 것인가. 그래서 목회적인 도움을 주는 목회 서신. 그래서 그게 있고, 또 하나는 저 서신서를 나눌 때 일반 서신. 이거는 뭐냐면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한 거예요. 로마서는 교회 서신으로 로마 교회에 보낸 편지. 그 중에 이제 오늘 본문 베드로 전서가 일반 서신에 해당되는데, 이것은 뭐냐? 베드로가 쓴 편지다. 그 베드로 전서, 베드로 후서 있는데, 베드로가 쓴 첫 번째 편지는 베드로 전서, 베드로가 쓴 두 번째 편지는 베드로 후서 이렇게 돼 있죠. 그래서 쓴 사람의 이름을 따서 일반 서신이다 이렇게 저 얘기를 하고 있죠. 그래서 야고보서는 야고보가 쓴 거고, 그렇죠. 근데 그 중에 하나 히브리서는 누가 썼는지는 사실 모르죠. 그렇지만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탁월하게 설명한 책이다. 그래서 이제 서신서에, 성경에 들어갔고, 마지막에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이기도 하지만 마지막 부분에 있어서 예언서의 역할을 한다. 그래서 요한계시록은 서신서에도 들어가지만 또 따로 분류하면 마지막 부분이 예언서. 그래서 신약성경은 복음서, 역사서, 서신서, 예언서 이렇게 이제 나눠져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베드로 전서는 바로 일반 서신, 베드로가 쓴 편지다. 베드로가 누구에게 썼냐? 오늘 1절에 보니까 어떻게 말하고 있어요? 1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와 비두냐에 흩어진 나그네 이들에게 이제 편지를 썼다. 여러 지역에 흩어져 있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편지를 썼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면 이 편지를 왜 썼을까? 베드로 전서의 내용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보면 다른 것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살고 있는 성도들이 어떤 존재인가, 이거를 깨닫게 해주기 위함이고, 이 땅에서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되느냐. 성도들이 지금 여러 가지 박해를 받고 있고 힘들고 어려운 삶 속에 있는 사람들인데, 도망도 다니게 되고 또 감옥에 갇히게도 되고 여러 가지 핍박이 심한 그런 상황. 그러니까 이런 속에서 그리스도인 하나님의 자녀라고 한다면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이냐. 그래서 베드로전서에 보면, 이 특별히 오늘 읽은 1장에 보면 여러 가지 고난과 박해 속에서 성도들이 어떠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될 것이냐, 이 부분을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베드로는 본도, 갈라디아, 갑바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흩어진 성도들을 뭐라고 표현했어요?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하고. 지금 자신의 편지를 받고 있는 사람들, 나그네. 이 사람들이 누구요? 다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그렇죠? 예수 믿는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나그네다, 그런 거예요. 왜 나그네라 그랬을까요? 성도들은 물론 지금도 로마의 박해하에 있어서 막 흩어져 있는, 예루살렘에서 살지 못하고 로마가 지배하고 있는 전 지역으로 흩어져 살고 있는 이런 사람들, 그죠? 왜 그래요? 박해 때문에 그렇게 흩어져 살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너희가 예루살렘에서 살았으면 나그네라는 말을 쓰지 않는데, 예루살렘을 떠나서 외국에서 삶을 사니까 너희 자신이 나그네다. 물론 이런 의미도 문자적으로 해석을 할 수 있죠. 그러나 사도 바울이 이런 외국에 살기 때문에 나그네다 이렇게 쓴 것은 아니에요. 이 나그네라는 의미는 어떤 의미냐면, 우리는 다 우리의 진짜 고향은 하나님 나라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 시민권을 갖고 있고 하나님의 백성이다. 그러므로 이 땅에 사는 모든 삶은 마치 뭐와 같냐? 나그네 삶과 같다. 너희가 예루살렘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아니라 이렇게 전 지역에 흩어져서 이렇게 살고 있어서 나그네 인생이고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픈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의 진짜 고향은 너희의 고향이 이스라엘인 것처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다. 너희들이 이스라엘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있는 것처럼 우리 모두는 하나님 나라로 돌아가야 될 사람들이다. 그런 면에서 우리는 다 나그네다. 그래서 이 나그네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의 삶을 바로 나그네의 삶이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나그네의 가장 중요한 특징은 뭐냐? 거기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나그네이기 때문에. 왜? 여기서 영원히 살면 여기 뿌리를 내려야지. 그러나 여기서 영원히 사는 것이 아니라 나그네의 삶이기 때문에 뿌리를 내리지 않는 거예요. 거기에 대해서 그렇게 커다란 관심을 갖고 있지 않는 거예요. 그런 면에서 오늘 성도들도 이 땅의 부, 이 땅의 영화, 이 땅의 좋은 것들, 이런 것들을 우리가 사는 동안은 중요하지만 그것에 목숨 걸지는 말아라.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정도만 구하고 그것을 얻기 위해서 너의 모든 것들을 포기하고 마치 이 땅이 내 마지막인 것처럼, 마치 이 땅에서만 사는 사람처럼 그런 생각을 갖고 이 땅의 모든 것을 몰두하는 삶을 사는 것은 아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나그네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썩어질 것, 없어질 것, 그것이 아니라 썩지 않고 영원한 유업,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있으니까 그 하나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가지고 이 땅에서는 나그네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의 백성이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다. 너희가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산다 할지라도, 그것 때문에 여러 가지 핍박과 어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나그네로 살아갈 때도 하나님께서 눈동자같처럼 지키시고 보호하신다. 이런 여러 가지 확신을 이 나그네의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 베드로가 알려주고 있어요. 그래서 이 베드로가 성도를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표현한 것,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을 수 있는 건 뭐냐? 성도들은 이 세상에 살고 있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며 살아가야 될, 하나님 나라를 온전한 소망으로 삼고 살아야 되는 진짜 나그네의 삶이다. 이것을 우리가 이제 깨달아야 된다. 그것을 지금 베드로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살지 않는다. 이 땅에서 영원히 머물 것처럼 사는 것, 이것보다 어리석은 것은 없다.
그래서 성경은 마태복음에 뭐라 그랬어요? 너희 보물을 땅에 쌓지 말고 하늘에 쌓아두라. 왜? 이 땅은 너희가 영원히 있는 것이 아니니까. 너가 영원히 살 하나님의 나라, 거기에 너희 진짜 보물을 거기다 쌓아라. 이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것도 다 같은 맥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성도의 목적지는 어디냐? 나그네도 여행자들은 분명한 목적지가 있잖아요, 그죠? 그 목적지를 향해서 가죠. 목적지 없이 다니려면 정말 힘들죠. 그래서 성도들도 이 땅에 나그네로 살고 있지만 분명한 목적지가 무엇인지를 알고 움직여야 된다. 성도들의 진짜 목적지는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기억하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삶은 마치 뭐가 같냐? 우리의 목적지를 향해서 가는 하나의 과정들에 불과하다. 그래서 이 땅의 삶이 그냥 무의미하다, 아무런 의미가 없다, 그렇게 말할 수는 없어요. 왜? 과정도 중요하니까. 이 땅의 삶의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더 깊이 경험하고 하나님이 누군지 알고 이 땅에서 나그네 삶을 통해서 영원한 하나님 나라 그 본향이 얼마나 좋은지 그것도 느끼게 될 수 있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본도, 갈라디아, 갑부아도기아, 아시아, 비두니아에 사는 성도들을 향해서 베드로는 뭐라 그런 거예요? 흩어진 나그네다, 이렇게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물론 이렇게 흩어진 나그네들, 다양한 나라 속에서 다양한 사람들과 살다 보니까 문화도 다 다르죠, 그죠? 다양한 문화 속에 살고 있지만 진짜 중요한 건 뭐냐? 우리는 하나님 나라 백성이다. 이거 잊어버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 땅의 삶의 모든 것들을 마치면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말에 돌아가셨다, 그런 말 있잖아요, 그죠? 죽음을 얘기할 때 돌아가셨다. 이게 참 기가 막힌 말 같아요, 그죠? 누가 알려줘서 한 것도 아닌데, 그잖아요, 그죠? 누가 알려줘서 한 것도 아닌데 사람들은 아버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어머님이 돌아가셨습니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그죠?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믿지 않는 사람들도 그런 말을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본능적으로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이 아니라 돌아가야 될 본향이 있다. 그러니까 돌아가야 될, 우리가 왔던 그곳으로 다시 돌아가셨다. 그 성경은 그것을 죽음이다, 그렇게 이제 표현을 하고 있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영원한 것에 대한 소망을 품어야지 이 땅에 잠깐 나그네로 살아가는데, 여행으로 살아가면서 그 여행지에 있는 거기에서다가 우리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을 수는 없잖아요. 잠깐 지나가는데 하룻밤 머무는데, 그렇잖아요, 그죠? 하룻밤 자고 가야 될 호텔, 거기에다가 우리의 모든 짐을 다 갖다 놓을 필요는 없잖아요. 그냥 하룻밤 자면 되는 거예요. 하룻밤 자고 떠나면 되는 거예요. 거기에 뭐 미련 둘 것도 없어요. 이 세상이 바로 그런 거죠. 우리가 호텔에서 하룻밤 자고 가는 것처럼 이 땅도 결국은 그 하루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 우리가 미련을 두고 여기에 목을 메우 그런 삶을 살 필요는 없다. 왜냐하면 우리는 돌아가야 될 곳이 있는 사람들이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에 오늘도 보면 뉴스에 어마어마한 뉴스들이 참 많이 쏟아지잖아요, 그죠? 필요 없는 뉴스들도 얼마나 많은지, 그죠? 알고 싶지 않은 뉴스들 그렇게 또 나오고죠. 나한테는 관심도 없는 뉴스들이 계속해서 쏟아져 나오고죠. 그런데 그런 뉴스들이 쏟아지는데 보면 잘못하면 그것에 현혹돼서 우리의 삶이 고통에 빠질 수가 있어요. 절망하게 만들고 낙망하게 만들고죠. 아이고, 이런 세상 살면 뭐하나. 이 세상,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에 대해서 소망을 갖게 하는 것이 아니라 절망을 갖게 하는 그런 뉴스들이 너무나 많잖아요, 그죠?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나온 학생이 살인을 저질렀잖아요, 그죠? 이 충격적인 거죠. 수석회 때 1등 했대, 그죠? 남들은 그 학교 들어가려고 얼마나 노력하는데, 그렇잖아요. 그것뿐이겠어요? 하여튼 뭐 세상 곳곳에서 말할 수 없는 충격적인 일들, 충격적인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지. 그러니까 이 세상에 우리가 집중하다 보면 우리는 이 정신병자가 될 수밖에 없어요. 이게 도대체 뭐가 뭔지 모르겠어요. 무슨 세상인지, 그죠? 그래서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눈과 우리의 모든 것들을 이 세상에다가 초점을 맞추고 살면 우리도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수없이 많은 뉴스가 홍수처럼 우리에게 쏟아지지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분별해야 돼. 필요 없는 거 과감히 벗어버리고, 도움이 되는 거는 생각해가지고 내 삶에 유익하게 만들고, 그죠? 이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는 이 땅에서 정말 힘든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것에 끌려서 세속적인 것에 지배를 받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이게 벗어날 수가 없어요. 헤어날 수가 없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성도들을 향해서 너희는 나그네다. 이 세상에 매몰되지 말아라. 이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말아라. 이 세상의 것들은 단지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 필요한 것이지 그것이 우리의 주고 그것 때문에 우리의 생명을 바꿔서도 될 수 없다, 그런 거죠. 그래서 성도들은 언제나 이 세속 문화에 대해서 경계를 가져야 된다. 경계심을 얻지 않는다. 언제나 경계하면서 분별할 수 있는 그런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하면 성도는 이 땅에서 잠시 머물다 떠나야 되는 나그네 인생이기 때문에 그런 것이다. 이걸 반복적으로 지금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 살면서 때때로 힘들고 어려울 때 이거 분명히 생각해야 돼요. 나는 나그네다. 이 땅에서 좀 괴롭고 이 땅에 좀 힘든다 할지라도 그래, 나는 나그네로 지나가는 거다. 나는 여기에서 평생 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이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 나라를 소망하고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훈련을 하기 위해서 지금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고 있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의 기준은 세상적인 뉴스들, 세상적인 가치관이 아니라 성경의 가치관. 성경이 뭐라고 말하느냐? 성경이 언제나 우리의 기준이지 사람이나 세상이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 그래서 신약 성경에도 보면 많은 성도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상고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부지런히 읽고 연구했다. 그렇게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죠.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잘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잘 이해하면 이 땅에서 성도들이 어떻게 사는지, 또 우리의 본향이 어디인지, 그 본향을 향해서 달려갈 때 우리가 어떠한 삶을 살아야 될지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니까, 그래서 우리가 성경을 부지런히 읽어야 된다,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물론 성도들이 이 세상 살아가면서 여러 가지 시험을 만나고 그것 때문에 근심도 하고 걱정도 하죠, 그렇죠? 원치 않은 질병 때문에, 원치 않은 사고 때문에, 원치 않은 일이 일어나서 때때로는 잠을 지새우고 건강이 악해지고 정말 뭐라고 표현할 수 없을 정도로 너무나 고통스러운 그런 시기를 우리가 보낼 때도 있잖아요, 그렇죠? 그러나 이런 세상 속에서도 우리가 기뻐할 수 있는 것은 무엇 때문에 그러냐? 하늘에 대한 소망이 있기 때문에 그렇다. 하늘의 소망. 오늘 성경은 베드로는 하늘에 있는 산 소망, 죽은 소망이 아니라 산 소망, 이것 때문에 우리가 나그네 인생 가운데 지치고 힘들고 어렵다 할지라도 능히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낼 수 있다. 순금이 어떻게 만들어지느냐? 여러 가지 풀무불 재련을 통해서 순금이 만들어지는 것처럼 성도들이 이 땅에서 나그네 인생을 통해서 재련되고 또 재련되어서 온전한 믿음의 사람으로 우리가 연단되고 성숙한 성도로 만들어지는 거다. 그런 믿음을 통해서, 그런 연단을 통해서 성숙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 것, 하나님이 다 지켜보시고 하나님이 다 도우신다, 그런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는 사람에게 칭찬받으려고 하는 사람들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 칭찬받는 사람,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된다는 거죠. 이 베드로가 신앙 때문에 고난당하는 성도들, 그들에게 기뻐하라 이렇게 말할 수 있었던 것은 바로 그런 거예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이겨나가게 되면 하늘의 상급과 하늘의 영광이 반드시 주어진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나그네 인생 가운데 힘들더라도 믿음으로 하늘에 대한 산소망, 하나님께 주신 산소망을 붙잡고 인내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라. 이게 이제 베드로가 흩어진 나그네의 삶을 사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하나의 결론과 같은 말씀이죠. 성도라고 해서 이 땅에서 평안만 누리고 행복만 누리는 건 아니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자녀이고 하나님이 보호하시지만 여러 가지 위기를 만나고 어려움을 만날 수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어떤 면에서는 믿음 때문에 고난을 당하는 경우가 또 있죠. 차라리 하나님 안 믿었으면, 믿음이 없었으면 고난 당할 이유가 없잖아요, 그렇죠?
일제시대 때 일본 사람들한테 왜 순교당해요? 나 교회 안 다녀, 나 하나님 안 믿어, 이러면은 순교 안 당하잖아요, 그죠? 근데 왜 순교당해요? 믿음 때문에. 너 예수를 부인해, 너 예수를 밟어, 예수에게 침 뱉어, 그러면 살려줄게. 예수 안 믿는 사람은 뭐가 중요하겠어요? 그냥 침 뱉고 밟고 다 건너가는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러니까 예수 안 믿으면 고난을 안 당해. 그런데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당했잖아. 고난 당했잖아. 자기의 생명까지도 버렸잖아. 그거 밟으면 되지 뭐. 그냥 일본 순사 앞에서는 나 하나님 안 믿어요, 이렇게 거짓말하고 나와서 하나님 제가 일부러 그런 게 아니라 이렇게 뭐 열심히 하면 되지 뭐. 그럴 수도 있잖아요. 사람이 말해 어떻게 그렇게 살아야지, 약게 살아야지. 그런데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수많은 고난이 온다 할지라도, 자신의 생명을 잃는다 할지라도 그렇게 살지 않았어요. 하나님이 보든 안 보든, 하나님이 듣든 안 듣든 상관없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갔다고. 결국 믿음 때문에 고난당하고, 믿음 때문에 순교당하고, 믿음 때문에 자녀들까지 온 집안이 어려움 당하는 거고, 우리는 일제시대를 통해서 6.25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처절하게 겪은 것을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저희 아버님도 보면 예수 믿는 것 때문에 참 혼나셨잖아요. 저희 할머니가 또 혼나고, 그 아들 하나밖에 없는데 예수쟁이 만들었다고. 그래서 저희 할머니가 할아버지한테 그냥 빗자루로 막 맞고, 저 어렸을 때 그런 것도 봤대요. 교회 다닌다는 거, 그것 때문에 핍박이 얼마나 심해. 교회 안 다니면 그런 핍박 안 받잖아요, 그죠? 교회 안 다니면, 교회 다니기 때문에 그런 핍박을 받는 거예요. 교회 다니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뭐 교회 다닌다고 그렇게 핍박 당하지는 지금 않죠. 특별한 상황들은 있을 수 있겠지만 예전에 비해서는 훨씬 낫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죠? 물론 선교제는 아직도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순교당하고 아주 험한 고통을 당하는 경우도 있지만, 적어도 우리나라 속에서는 특별한 상황이 아닌 이상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당하진 않잖아요.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그렇게 공개적으로 불이익당하진 않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하기 얼마나 좋냐고요, 그죠? 고난이 예전처럼 그렇게 많지 않으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이 하늘에 있는 소망을 가지고 믿음 때문에 혹시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그 염려하지 말고 하늘에 대한 소망을 품고 모든 것들을 이겨나가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야 된다, 그렇게 이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성숙한 성도들은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그거 피하지 않는 거죠. 신앙 때문에 어려움 당하는 거. 저 같은 경우도 군대 있을 때 그런 일들 많이 당했잖아요. 술 마시라고, 담배 피라고. 저는 신학교 다니다 왔습니다. 저는 신학생입니다. 저 목사 아들입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만 막 그러면서 뭐 때리고 막 강제로 먹이려고 그러고, 그죠? 그 먹으면 간단하잖아요. 먹으면. 마시면 간단하죠. 마시면, 그러잖아요. 그 고참이 또 하는 말이, 야, 너 그러다가 너도 좀 있으면 쟤처럼 되게. 그래서 그 앞에 3개월 앞에 온 선배가 있는데, 다른 신학교 다니던 사람인데 와가지고 전혀 자기는 안 먹는다 그러다가 3개월 만에 술을 얼마나 마시고 담배도 얼마나 피는지 술고래 꼴찌거렸대요. 그래서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야, 너 그냥 처음부터 마셔. 쟤도 너처럼 처음에는 그랬는데 너도 똑같아지니까 마셔, 그러더라고. 근데 뭐 마저도 안 먹고 그러니까 나중에는, 야, 이놈은 진짜네. 그래서 별명이 목사가 된 거예요. 목사가. 부대에서 목사가. 대대장도, 야, 목사. 저만 보면, 야, 목사. 이러고. 그러니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을 견디고 나면 인정을 해주는 그런 모습들. 그러니까 우리가 직장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디나 모든 삶의 자리에서도 다 마찬가지예요. 믿음 때문에 고난 당할 수 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당하는 고난은 어떻게 보면 다 견딜 만한, 감당할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참 많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예수 믿는다는 것 때문에 고난 당한다 할지라도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믿고 그 고난을 이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 그런 거죠. 왜냐하면 이 성도들에게 주어진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가요? 우리가 어떻게 구원받았어요?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못 박힘으로. 그러니까 우리가 구원받은 것은 공짜로 받은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공짜로 받았지만 우리가 이 구원을 얻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어마어마한 대가를 지불했잖아요.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아 죽이는 그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를 구원해 준 거잖아요. 나는 공짜지만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가장 비싼 대가를 치르신 거라고요. 그런데 우리가 이 구원받은 사람으로서 세상에 끌려가고 세상에 지배당하면, 이거 하나님이 자신의 아들 독생자를 십자가에 내어준 이 대가, 이거 어떻게 하냐고. 그러니까 성도들은 사도 바울이 지금 베드로가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받은 구원이 하찮은 게 아니다, 값싼 게 아니다. 하나님이 자신 아들 예수를 십자가에 못 박을 정도로 우리를 사랑하시고 그런 대가를 치르고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다. 그러니까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거, 이거 생각하라. 그러니까 함부로 세상에 따라가지 말고, 함부로 포기하지 말고, 함부로 죄악에 빠지면 안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복음을 위해서 힘쓰고 애썼던 많은 사람들, 고난 중에도 끝까지 견디며 인내했던 사람들, 그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죠. 천사도 흠모할 만한 거죠.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대단한지, 그죠? 그래서 베드로는 이 흩어져 있는 사람들, 이 흩어져 있는 나그네, 이 표현만 하더라도 얼마나 고난이 심할까, 얼마나 여러 가지 어려운 점이 많을까, 이게 이제 상상할 수 있는 그런 단어잖아요.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 그렇잖아요. 그러나 흩어져 있는 나그네들이지만 우리가 받은 구원이 얼마나 귀한지, 얼마나 값비싼 대가를 지불하고 우리가 구원받는지 그거 안다고 한다면 너희 구원에 대해서 소중히 여기고 귀하게 여겨야 된다, 그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 구원받은 것에 감사하고 소중히 여기는 그런 마음, 창세전부터, 그렇죠? 창세전부터 택하시, 창세전부터 계획하시, 그냥 어쩌다가 우리가 구원받은 게 아니라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차근차근 그 과정 속에서 우리가 구원을 받은 거다. 그래서 우리의 구원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가, 이거 잊지 말라. 여러분, 때때로 힘들 때, 어려울 때 하나님이 나를 위해 해준 게 뭐냐 이렇게 불평하지 말고,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기 위해서 자신의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내어주시는 그 아픔을 겪었다. 내가 받은 이 구원이 얼마나 값진 것인가, 이거를 우리가 잊지 말아야 돼. 그거 잊지 말아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서 벗어나지 않게 된다는 거죠.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희생했어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순교당했어요. 2000년 동안 복음이 전파될 동안, 이 대한민국까지 복음이 전파될 동안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난을 당했냐고죠. 그런 피의 대가들 그것이 이어져서 오늘 우리에게까지 이 복음이 전파된 거라고죠. 그러니까 이 복음이 얼마나 소중한가, 이 하나님 나라 소망이 얼마나 대단한가, 얼마나 대단하면, 얼마나 귀하면 생명을 포기하면서도 그 복음을, 그 하늘나라 산소망을 포기하지 않았을까. 그래서 오늘 우리들도 우리의 자녀들, 우리의 손주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돼. 우리는 자녀들에게, 손주들에게 복음을 전할 때 핍박이 있는 거 아니잖아요. 순교하지 않잖아요, 그죠? 우리가 이 복음을 받기까지, 대한민국이 이 복음을 받기까지는 엄청난 피해, 순교의 그런 흔적들 속에서 왔다. 우리는 그런 과정이 우리에겐 오지 않는다 할지라도 우리는 책임을 가지고 우리의 자녀 손들에게 이 복음을 전해야 된다. 왜냐하면 이것이 우리가 나그네 인생을 살아가면서 가져야 될 가장 중요한 산소망이기 때문에,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께 주신 이 산소망이 있기 때문에 여기에 나온 거지. 비 오는 날, 휴일날 뭐하러 여기까지 나오겠어요, 그렇죠?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이 있으니까, 그 확신이니까 여기 나와서 말씀 듣고 찬양하며 기도하는 것 아니겠어요? 우리 원미동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산소망을 붙잡고 하나님의 나라를 사모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증거하는 복된 교회, 복된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